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현준입니다. 어느새 2021년도도 한 달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재직 수양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텐데, 모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그 흔들림이, 그 다짐이 변함없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사야 연구 6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주 교과 서론에서는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양심을 일깨우는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성이 설교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큰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네. 이제 목사님께서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자 이 여자가 이제 대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교만의 죄입니까? 저는 며칠 전에 거울 앞에서 저의 미모에 감탄하며 1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아, 그래요?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목사님은 설교 마치고 내려오셨으니까 진실된 말씀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니까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착각한 거라고 이게. 네, 우리는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여서 교만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른 바벨론의 역사와 또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영적 바벨론, 사탄 마귀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과의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번 교과의 주된 내용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여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 배후에 존재하는 교만의 본체인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주체자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이나 사탄 마귀처럼 스스로 교만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리하여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과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열국에 임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성경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성경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13장 6절은 여호와의 날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바벨론을 비롯하여 열국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크게 주목받을 만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사실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고 교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기록해야 했던 이사야는, 그리고 그 기별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6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잔인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무리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명목으로 죄악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의 죽음과 연약한 아녀자들의 희생마저 허락하신다는 것이 참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과는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재림전 심판에 대한 문제로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평생을 몸담아왔던 교회를 등지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 책 80쪽에서 81쪽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성경절들은 죄악의 참혹한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경고를 바라신 분이 용서하고 고치며 호소하고 권고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한 예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초년병 때 제가 모셨던 상관 중에 한 분이 매우 임대위님이신데 네. 정말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복 차림으로 있을 때는 군인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 품성이 마치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젠틀맨. 젠틀맨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처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딱 제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뵀던 그분은 한 손에 칼을 들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한 병사의 발등을 잔인하게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셨던 거죠? 우리 목사님 의무병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병사는 고통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졸도했거든요. 제가 처음 목격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마취도 안 하고 하셨나 봐요. 마치 이제 막 근무처가 이제 수술실이죠. 수술실이 온통 피바다가 됐고요. 예.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 누구겠습니까? 간호장교들과 의무병들이죠. 네. 그리고 그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돕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의무병이었고 그분이 의사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그분이 의사가 아니고 거기에 군병원이 아니다. 그런데 군대의 한 지휘관이 칼을 들고 병사의 발등을 도려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돕는다. 그 병사는 아파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졸도한다. 그 병사가 흘린 피가 온 곳에 사방으로 튀어서 이 낭자하게 되어져 있다. 네. 요 상황만 보면은 이
이 군대 이 지휘관은 예. 의롭게 보이지 않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겠죠. 그렇죠. 근데 말리지 않은 걸 보니까 돌팔인가 이런 생각. 만약 군병원이 아니거나 저분이 뭔데 상관이라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이상한 일이죠. 되게 네. 기이하고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국군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근무했던 그 장소는 수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의사들이 군인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손에 칼을 들고 아파하는 환자들의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그러한 곳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만약에 했던 그분이 것이죠. 의사가 아니었는데 칼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좀 강도죠. 심각한 거죠. 네. 다 도망가야 되죠, 빨리. 네, 다행히도 그분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사를 살리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왜 병사가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칼로 도려짐을 경험해야 됐냐면 이제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이해됩니다. 예. 이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방치했다가는 맞아요.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거 발등이 그냥 놔두면은 폐혈증으로 예, 죽죠. 죽기도 하고 잘라내야 되잖아요. 예, 아예 그냥 절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이 발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린 병사를 근데 이 병사가 너무 참고 버티고 숨기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병원에 끌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썩어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썩어가지고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가 들지 않아서 마취 조치는 다 했으나 마취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신속히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저 이해됩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고 제가 목격했던 그 첫날에 그 군의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인 수술 장면을 제가 직접 본 건 처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이었거든요. 네. 행군이 끝나면 봉화지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때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네네네. 오늘 제 군대에서 있었던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사야 13장에 심판을 예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이야기로는 모든 것을 다 명쾌하게 설명해 내기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도 광대하지만 인간의 제한된 지력으로 조금이나마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자면 주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지 결코 처벌이나 복수를 위한 심판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심판이 세상의 왕들처럼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왕들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라면 온 우주 거민들이 결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 한 병사의 발등을 도려내는 군의관을 옆에서 도우며 병사 살리게 협력했던 간호장교들과 의무병들처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대쟁투의 핵심인 바벨론의 멸망과 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심판은 사랑을 기초로 한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위님께서 칼을 들어서 그 병사의 발을 그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병사는 순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 때문에 기절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살리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로써지는 열국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뭐 때문에 혼내주는 의미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성경의 이 축약, 함축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또 묘하게도 66장으로 돼 있고 1부가 39장까지고 또 2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인데 중요한 핵심 주제어가 바로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묘하게도 이사야 뒷부분이 대부분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탄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예,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열국에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임해 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때로는 사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또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의 품성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 소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또 월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변방의 한 나라였던 바벨론은 결국 열국의 영광이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놀이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바벨론이 그 당시 열국들의 놀잇감처럼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원문의 기록에 따르면 보석으로 해석되는 티프아라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여서 바벨론이 놀이개라고는 표현이 놀이개감이 아니라 옛날 그 귀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개에 아주 귀중한 보석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석과도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였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멀리 이제 중국의 네. 큰 나라에 갔다 오면은 선물로 네. 거기에서 이 사온 기념품으로. 예, 기념품으로 사온 놀이개를 주면 네. 여인네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이 상징물이 되니까 네. 귀한 거의 상징물이니까요. 그런 뜻이겠어요? 네네네. 이게 바벨론이 보석과도 같고 매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화로웠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또 변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높임과 위엄을 넘어선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역자들은 이 말을 번역할 때에 오만 혹은 거만으로 표현하여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물처럼 여겨지는 보석처럼 여겨지는 네.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것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교만의 본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바벨론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은 성장하여서 열방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은 오만하고 거만한 존재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과정과 방법과 시기까지도 예언해 주심으로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 역사가 되었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네. 그래서 세상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예언될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러할 만한 가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쬐끄만 나라에게 왜 저렇게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까? 아직은 아수르인데 그렇죠?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상세하게 예언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선지자왕 552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로 남는 그날에는 과연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랑의 심판이었음을, 주님의 품성이 사랑이었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하고 또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죠. 우리 어렸을 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사회가부 지도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우와, 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소련의 나라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너질 거란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고르바초프.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연방이 없어지고 러시아 겨우 하나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들을 미리 이렇게 했을 때 믿기가 어렵지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이 한 것을 이제 듣고 있는 건데, 오늘날에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아름답고 강대국인 것처럼 현재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론은 또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너무 무섭고 또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산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여기 그 산왕의 몰락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네. 한자어를 넣어놨죠.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인가요? 죽은 토끼, 판토끼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염기토끼 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왕의 몰락은 이게 산 속에 있는 그 산, 높은 산에 산성에 있는 그 왕이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잖아요.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제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8장과 함께 루스벨의 타락과 그가 어떻게 사단 마귀가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매우 유명한 성경절 중 하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 한복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이 사탄 마귀를 표상하고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사탄 마귀처럼 망하게 할 죄, 곧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이었던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과 5장의 벨사살은 자존감의 끝을 달리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오만해서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이처럼 되려는 열망을 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매해 이 신년 행사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마르둑이 인간으로 현현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임을 과시하면서 신 노릇을 했다는 역사적 근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행세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멸망한 나라로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할 죄, 교만으로 점철된 바벨론 왕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를 표상하고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그들이 당한 심판은
반드시 사단 마귀에게도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멸망은 그가 결국은 신이 아니었음을, 이번 교과의 제목처럼 하나님 행세를 했던 보잘것없는 그러나 교만했던 한낱 피조물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혹 사탄 마귀를 표상하는 삶, 망하게 할 죄, 교만함으로 내 삶을 꼴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은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겸손함으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산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을 상징으로 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 당장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망하는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그 드라마나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꼭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주인공이 항상 어려움 당하는데 그 나쁜 놈들은 항상 권력에 빌붙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인공을 막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게 계속 지속된다면 참 재미가 없을 텐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충성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낮아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와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사단으로 비유된 그 산왕이 산 위에 있어서 정말 그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 오늘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또 오늘도 이 본문 성경절인 이사야 14장 14절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수요일 교과는 바벨론의 왕들을 넘어 바벨론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만 살펴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 말로 그 성 이름은 바빌리인데, 이는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신의 문 혹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그 기원을 두고 있잖아요. 홍수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물로 멸망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늘의 약속을 무시하고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아 하늘문을 열어보겠다는 오만한 정신이 바로 이 바벨탑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대한 탑을 쌓겠다고 하는 교만이었죠. 그렇죠. 이와 같은 정신은 단순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성경에 묘사되는 많은 강대국들, 즉 두로왕,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 묘사되는 로마와 그 악한 세력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교만한 정신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던 반역의 정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바벨탑이 결국은 무너졌듯이 스스로 높여 구원에 이르겠다는 교만의 정신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교과 후반에서는 그렇게 겸손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 하나하나 쌓고 올라가서 하늘까지 가서 하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늘 문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창세기 28장 17절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말씀은 도망하던 죄인 야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의 꿈을 꾼 후에 일어나서 고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비롯되었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직접 나타난 것이죠. 야곱은 그 사다리 한 칸이라도 보태거나 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져 있고 멀리 갔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을 위해서 이 사다리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처럼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많은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의 정신과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 대표되는 대조적인 구원의 경로를 상징하고 있다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종교는 겸손한 베델에서의 이 야곱의 사다리의 경험, 그 정신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를 통해 혹 아직도 우리는 내 속에서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바벨탑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사다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본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 소리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교만함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버젓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맨날 걱정한다면 학교 걱정, 등록금 걱정, 생활 걱정 이런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네들 왜 저러지? 아빠가 옆에 있는데?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죠. 아빠가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짜 교만인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것은 사단의 정신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은 상관 안 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우리의 태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돼서 이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사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심으로 이어지는 그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시온의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감사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목요일 교과에서 다시 한번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 이번 주는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 장의 범위가 꽤 넓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다 긴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신인 교만이 많은 강대국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또한 찾아 발견할 수 있었죠. 교만한 자들에게 이른 여호와의 날은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성경에서는 표상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탄 마귀는 반드시 영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참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진정한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소개되면서 우리는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온 우주의 통치자를 영광으로 배웁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실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과 대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죄악의 완전 소멸을 위한 심판은 매우 비상한 일이요 기이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호와 자기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최종적인 멸망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죄의 저주를 끝내신다는 어떠한 주장들은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온 우주의 왕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깨닫고 온전하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요일 소지는 시온의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잠깐 교목으로 일할 때 우리 아이가 되게 어렸어요. 1학년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주변에 키 큰 등치 큰 이제 애들이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지나가는 걸 딱 봤어요. 내심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와서 도와줄 거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무심하게 쳐다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무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우리 아들이 막 달려오더니 아빠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안 도와줬냐고 막 꿍시렁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혼내줬거든요. 야, 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제가 나중에 그 우리 아들하고 관련된 그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먹을 걸 주면서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장으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그거에 대한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별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행세를 함 얼마나 위세당당하고 거만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런 것은 행세에 불과하고 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기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세를 했던 바벨론과 열국들은 모두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늘의 주인 행세를 하며 온 우주를 탐했던 교만의 근본 사탄 마귀 역시 주님의 손에 영멸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품성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사단의 정신,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양 내 맘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로서 내려오는 은혜,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국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도 그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로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단은 교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